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전체 가정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알려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 어느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날마다 가까이서 늘 자주 보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성경을 가져오라는 사인인데, 아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홈쇼핑 카탈로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여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렸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떡을 먹을 때나 많은 기적을 볼 때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럴 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비겁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때에는 다 떠나가 버리는 비겁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도록 헌신하는 헌신자가 있었고, 또 배신하는 배신자가 있었고, 또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비겁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가 있고, 그리고 따르다가 배신하는 배신자도 있고, 그리고 비겁하게 결단 내려야 할 때 결단 안 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도망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도 지금과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들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자, 비겁자, 배신자, 핍박자 말고 이런 사람들보다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회색분자예요. 회색분자. 이 회색분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사람,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신하지도 않고 회색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회색 분자인 회색적인 신앙자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특징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혹시라도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주님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냐? 니고데모는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중생 문답을 할 때, 그리고 7장에 예수님을 변호할 때,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그때 3번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런 니고데모를 신학자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느냐? 예수님의 위성이다라고 지어줬어요. 위성은 항상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다니는 거, 이게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늘 주변만 맴돌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 개척교회 가면 내가 누군지 금방 드러나고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개척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큰 교회는 왜 좋냐? 숨어 있기에 안성맞춤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 안 해도 할 사람이 많고 내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크게 관심을 안 두니까 표시가 안 나와도 표시가 안 나니까 내가 편하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일정간의 거리를 두고 다니기 좋으니까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는 나오되 예수님은 따르되 열심히 하진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와는 담을 쌓고 살아요. 교인은요, 성도는 반드시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하고는 담을 쌓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니고데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신앙, 완전히 헌신한 신앙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일정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려면 기왕이면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비슷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은 비슷한 배경들이 참 많은데요, 보세요. 둘 다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헌신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고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둘 다 똑같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운 것도 비슷해요. 환경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크게 쓰임받고 니고데모는 쓰임을 못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배경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니고데모의 신앙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의 큰 차이점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의 위성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결코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워 들은 이야기는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판단도 잘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왜? 들은 거는 많아.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줄거리는 잘 알아. 그리고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니고데모 신앙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 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 줄거리는 잘 알아요. 남을 판단해 받은 것까지 하는 건 잘해요. 이거는 아니다 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작 은혜의 체험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변화를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신앙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에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니고데모의 일정거리를 두고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는 신앙에서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명문 출신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일날 안 빼먹고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가끔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심각하냐? 도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집안 사람 중에서 사고 치는 사람도 없이 집안이 다 평안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헌금도 잘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주를 향한 헌신이 뜨겁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뜨겁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큰 문제예요. 왜냐?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름대로 겉으로 지키는 율법만큼은 깨끗이 지켜. 예배도 안 빠져. 헌금도 잘 드려요. 집안의 가족들도 다 평안하게, 자식들도 잘 크고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를 향한 열정, 이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헌신, 뜨거운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원수는 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만끽하고 가지 못하면 나는 이 한 주간 살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지. 아우,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내가 집안도 다 평안하고 자식들 잘 크고 애들도 다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그리고 나 주일 안 빼먹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나와서 가만히 그런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 우리는 내 의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도 못합니다. 나는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 표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가 중요하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 때문에 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셔요.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말을 돌려가지고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이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냈겠습니까? 보여줬겠습니까? 예수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표적 이야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인하여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이 속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7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전도를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막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이면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막 물러가더라, 도망가더라, 항복하더라.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고 7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들을,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원수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원수들은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원수들이,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표적,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희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겉사람에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표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표적은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걸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놨기,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주님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영적인 것에 뿌리에 관심을 두고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 큰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죽으면 이 나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표적이 나타나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신앙이 식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표적도 없어져요. 하지만 표적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표적은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뿌리에,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의 열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날마다 시험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요 집안에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죽겠대. 또 남편이 사고를 친대. 그리고 애들이 말썽을 피운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만 그 문제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시험거리가 많냐? 남편 때문에 그렇대, 돈 때문에 그렇대, 자식 때문에 그렇대. 여러분들, 이게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의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거예요. 가지의 문제, 잎사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힘들다, 괴롭다, 속상하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뭐예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내 심지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고 내 심지가 믿음에 굳건히 뿌리 내려 있으면 언젠가는 돈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아무리 집안이 평안하고 돈도 풍부하고 남편도 FM이고 자식들도 모범생이요, 그러나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까지 돈, 남편이 FM이고 자식이 모범생,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1주, 2주 후에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에 경제적으로, 남편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꽃은 화려하게 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내가 주님에게 깊이 박혀 있고 내 뿌리가 살아있다면 조만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물질의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3장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외적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야, 이 표적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니고데모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며 너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 너에게 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학식도 필요 없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외적인 것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남편이 정신 차리고 자식이 정신 차리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뿌리가 살아있게끔 거듭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살아있으면 외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주님에게 잘 뿌리 내려져 있는지, 깊이 뿌려져 내려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을 바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니고데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이었으니 잘났겠습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이었습니까? 똑똑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바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얻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 심령이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에 관심을 갖지 마라. 표적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표적은 얼마든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따라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비슷하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드시 뜨거운 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